성경 봉독 신명기 12장 1절과 32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비켜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를 평생에 지켜야 하며 그래야 복도는 이러하니라. 넘어가셔서 마지막 절 32절 시작. 내가 너희 이 모든 일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당황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을 견데요. 이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어떤 원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간다면 모세 오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제 구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 하고요. 문자적으로 분량적으로 봤을 때에 그 전체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한 분량이죠. 그래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서가 있고 또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을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선포하는 선지서들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제 얘기하는 또 오실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결국 그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예수님 모셔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어떤 태도, 원칙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게 이 모세의 설교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특별히 그 모세의 설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구약이 얘기하는 것은 신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말은 적용되지만 그래서 성경은 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은 이제 신명기의 어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 중에 일부인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사실 큰 카테고리, 큰 영역 안에서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사실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이제 삶의 영역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 근데 그런 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지, 원칙, 근본적인 어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 이 내용에 있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 평생도록 평생을 가지고 지켜야 될 규례, 법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평생을 지켜야 될 말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원리적으로는 하나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되고, 또 역시 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겠죠. 첫 번째는 2절, 3절, 23절, 30절, 31절 이런 데서 쭉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얘기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숨기는 것, 숭배하고, 세상이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희생으로 바치는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악을 행하고 있다. 세상의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세상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에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한 어떤 저는 그런 저는 잘 100%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성경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는 죄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그런 표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아직까지는 분명한 깨달음이나 통찰력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성경 그대로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르는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 그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거든요. 악한 것이고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요, 악한 것들이고 죄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세상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본받게 되면 결과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따르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따르면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죽음과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없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선은 행하지 않는 건 알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요. 더더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귀의 쫄병이 되어버린다고요. 본인은 본인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라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면 사탄의 졸개가 되고, 사탄의 졸개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세상에 속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군사라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이 죄의 무서움, 사탄의 교활함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이끄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뭐 요나단이든지 누구든지 말기수라든지 뭐 누구든지 자기 아들 중에 누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면 좋겠는데, 뭐 고대 시절에 다 뭐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그 에돔 족속은 그 이전부터 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계속 왕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내 자식이 돼야 되지, 혹은 내 왕위가 위협받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어리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우리가 이 창 던진다 이렇게 할 때에 뭐 창을 던지면 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다윗이 피했습니다. 2번이나 던졌는데 2번 다 피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이 재빠른 사람이었긴 했지만 성경을 보고 추측을 할 때에, 근데 저가 생각할 때는요, 바로 앞에서 같은 방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방 안에서 던지는 창을 일반적으로는 못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저는 우리는 창을 던지는 문화가 아닌데, 저는 배너를 여러 번 봤거든요. 배너를 보면 배너하고 메살라라는 이제 배너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배너의 친구예요. 이제 메살라가 나중에 이제 전투 경기하는 말 타고 전차 경주하는 나와요. 아주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엄청난 기간 동안에 했다는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명장면으로 일컬어지는 배너의 전차 경주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메살라가 배너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살라가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전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기 전에 어릴 때 친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장성에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하는 장면이 뭐냐면 둘이가 창을 던져요. 그래서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을 이 난간에다가 팍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창이 난간에 팡 꽂힙니다. 그리고 배너도 팡 던지니까 똑같은 자리에 쾅 꽂혀요. 이 사람들이 그 창을 던져서 뭘 합니까? 아프리카에는 그 창을 던져서 사자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그 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것은 코앞에서 권총을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사울은 자기 욕심으로 그걸 행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의 도구가 된 것일까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요. 아기도 낳기 전에 다윗을 창꽂이를 해서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본데요. 자기는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선을 안 행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갈래라고 해서 이 길도 괜찮아 하고, 나는 이거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서 있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쫄이 되어서, 마귀의 병사가 되어서, 자기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면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모습이 뭡니까? 헤롯이 헤롯. 우리가 크리스마스 엊그제 지났잖아요. 헤롯이요, 그 2살 미만의 신생아들 아닙니까? 그 신생아들 그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건데. 그 신생아가 뭐 옆에서 보면은 혹시나 내 더러운 손으로 만져가지고 애가 뭐 어떻게 될까봐 건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저는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만지고 싶긴 하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살짝 떼봤어요. 손가락 한번 떼보는 건 괜찮겠지 싶었어요. 손가락 떼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갓난아기 아닙니까? 그런 갓난아기를요, 자기 왕위의 위협이 될까봐 생각했어요. 그거를 처참하게 막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잖아요, 이 헤롯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교훈할 때에 우리가 이 교훈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를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의 용사가 되든지 마귀의 쫄병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용사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런 예배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가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요. 오늘날에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내려오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얘기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나 다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예배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할 때에 예물을 드려라. 11조, 번제, 거제, 소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말, 이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이 말씀에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일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일을 일하고 7일 날 안식하며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자신과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신과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있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이렇게 제사 드리려면 뭐든지 들고 와야 안 됩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하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더 큰 관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을 혹은 구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눔이라는 걸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예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은 구제는 1차적으로 저는 그게 거의 성경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조금 더 생각해서 이제 큰 교회 카테고리 지역 교회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지역 교회겠지만 큰 교회 카테고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라 그런 말씀이고요. 이 레위인들과 나누는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선교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죠.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교제와 나눔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요, 우리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 하면 경천애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경천애임이 되겠습니다. 적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말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율법에 요약할 때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배해라. 그것으로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라. 인생의 승리는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고 뭐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꼭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예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예배인데, 뭐 성전제도, 성전 짓는 거,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 제사장, 제사장 옷 만드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것들 다 뭡니까? 예배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맨날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 목사님 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저는 약간 반복이 작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장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그 교회 목사님 가면 진짜로요.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때 이제 교만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 온 게 형편은 안 되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성경 본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지키는 훈련을 잘 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회도 없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최근에 와서 제가 저는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구체적인 순종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본에 와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기 이마트 맞은편에 보니까 농구다이가 있고 옆에 테니스 벽이 있더라고요, 치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농구다이에 농구공을 던지다가 이제 거기 이제 테니스 벽 치는 30대 형제를 만나서 한 사람 젊은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좀 배우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테니스 벽을 이렇게 치는 게 이제 10년 동안 지금 그 똑같은 벽이에요. 변함없는 그 벽이, 이쪽 벽 하나, 저쪽 벽 하나. 얼마나 고마운지. 이쪽 벽 하나, 저쪽 벽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0년 동안 지금 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든 열심히 하잖아요. 잘하는 건 없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데, 이 하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이런저런, 목사니까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생각같이 다 쉽게 안 됩니다. 아니,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게 딱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탁 가다가 탁 정체하고, 조금 가다가 또 정체하고, 또 한참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 좋아지고, 이런 게 과정이에요, 과정.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냐?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몸으로 배워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게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제가 통합적으로 소위 말하면 빅픽처를 가지고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도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아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는데 들어간 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몸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우리 각자가 할 일은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는 다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거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넓은 우주에 똑같은 일을 하나님 시키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뭔가가 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라 모르지만 진짜 잘 받은 사람은 테니스를요, 죄송합니다만은 한 3년 정도 레슨 받고 나면 자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친 줄 알아요. 뭐 그러니까 입장들이 다 달라요. 입장들이 다 다른데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를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다가 왔어. 주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신실하게 예배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배우고 훈련해서 주님 앞에 서십시다. 올 한 해 내가 세상을 따른 것은 없었는가? 올 한 해 나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참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또 주님 바라봅시다.